에스겔서 4장 1절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돈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고 벗어 베고 연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넘는 날수고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드리핀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떡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긴급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만 말씀하시고 인간의 모든 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듣고 깨달아 주님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에스겔서 4장입니다. 에스겔서 이제 4장으로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케 하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죠. 예루살렘이 꽁꽁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함락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선지서에 있는 내용들은 그 당시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그 당시 다 이루어졌는데 오늘 다 이루어진 거 오늘 우리가 왜 읽어야 돼요?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예언이 다 이루어졌으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 말씀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실제 우리 이 세상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 이루어진 이 말씀이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읽혀진다는 말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이루어질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으면 지금 옛날에 이루어졌던 것이 또 우리 시대에 또 한 번 더 이루어지겠구나. 그걸 확실히 깨달아야 되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을 보고는 우리가 바벨론적 세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세상, 바벨론적 세상. 지금 우리는 뭘 추구했냐면 예루살렘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우리는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에는 여호와 산마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 산마의 배경이 어디예요?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너희들이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게 예배를 드려라. 11조를 들고 가서 그곳에 11조를 드려라. 너희들이 이걸 할 때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 바로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라고 우리 보고는 항상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러면 옛날에 예루살렘에 계셨나요? 옛날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성전이 있었지만 그게 다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되고 헤롯 성전도 마지막에 파괴되고 70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확 썰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했는 그 예루살렘은 육정 예루살렘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만약 육정 예루살렘이라면 우리가 그곳에 틀림없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봐도 그곳에는 성전도 없고 법궤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돈 그냥 왕복 비행기만 하더라도 한 150만 원 하더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비싼지. 그래 150만 원 왕복 비행기값 150만 원에다가 거기서 먹는 그 식비가 또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 그만한 거 사먹고 해도 내 혼자 어쨌든 내가 그 가서 이스라엘 한번 돌고 오는데 일단 하루 반값 5만 원. 하루 반값 5만 원. 그러면 10일이면 50만 원. 그러면 200만 원. 거기다 밥 먹고 뭐 10일 말고 안에 한 달 있겠다. 으아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돈 수백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한 달 가는데 내가 완전히 완전 거지같이 살고 일단은 그렇게 가겠다. 한 달 간다. 그럼 무조건 300만 원. 기본은 300만 원 이상 있어야 돼요. 무조건 3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거기 한번 우리가 예루살렘이 성지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래 돈 모아서 한번 가볼까요? 진짜 제 소원이. 근데 옛날에는 정말 예루살렘에 꼭 한번 가고 싶었던 게라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았냐 했던 그 예루살렘을 보고 싶었어. 그 통곡의 벽을 한번 보고 싶었어. 그저 갈릴리 호수를 한번 보고 싶었어. 그 헤르몬산을 한번 보고 싶었어. 그 요단강 그 있잖아요. 요단강을 보고 싶었어. 옛날에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한 달 갔다 아닙니까? 한 달. 그래 제가 막 음에 부러워 갔다 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데 음에 부러워 나도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진을 착착착 봤는데 딱 사진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안 가도 된다 딱 그런 거예요. 안 가도 되는구나. 왜? 다 상업이다 상업. 옛날의 것이 무엇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번 갔다 보면 좋잖아요. 그래 한번 갔다 오면 좋은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지금 육적 이스라엘에 아무리 갔다 와봐야 너의 신앙이 자라겠나 너의 삶이 자라겠나 네 영생이 풍성해지겠나 네 인격이 다듬어지겠나 한번 너가 가서 눈구경하고 오는 것밖에 되겠나.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육적인 이스라엘을 삼하고 육적인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좋아하면서 그것을 넘나들면서 그 세계를 보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것의 진정한 뜻은 너희의 영의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찾아는 거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으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땅을 확 쓸어버리고 예수님 나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막 적군이 온다 그러면요 주님이 그 천사를 이용해가 그죠? 완전 번개와 천둥과 완전 비와 비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그죠? 아니면 하늘에서 우박을 확 던져가지고 그냥 다 머리 터져 다 죽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냥 그거 하면 예수님한테 누가 덤벼들겠어요? 다 엎드린 겁니다. 세상의 황제가 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고 화려한 교회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믿음의 이 성전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가난한 자도 부자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그죠? 그 어떤 사람도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성전이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은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옛날에는 제사 한번 지나가도 양 한 마리 들고 가야 되는데 양 한 마리 들고 가는 게 얼마나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뭐 양 한 마리 들고 오라 하면 들고 오겠습니까? 땡! 그죠? 양 한 마리 40만원 50만원 염소 한 마리 40만원 50만원 그래 난 돈이 없어서 비둘기 한번 잡아봐요. 그런데 몇만원 줘야 안 되겠나? 그죠? 그래가지고 비둘기 가지고 와야 되지. 안 그러면 밀가루도 가야 돼. 밀가루. 돈이 없어 있잖아요. 먹는 것도
그런데 밀가루 들고 가야 돼. 밀가루 요만한 거 밀가루, 그죠? 뭐 막 2,000원, 3,000원 캐도 없는 자한테는 그것도 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본이 양이라, 기본이 양 들고, 오늘 여러분들 올 때 양 들고 오세요. 저 헌금 50만원씩 준비가 오세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오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목사님 그래서 저는 은혜 받기 위해서 50만 들고 와야 됩니다. 물론 하루는 할 수 있어. 하루는 막 빚내가 막 카드 끌어가지고 막 돈 가지고 와가지고 막 하면서 막 할 수는 있는데 맨날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죠? 죄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들고 오라 하면, 근데 맨날 죄 짓잖아요. 그럼 맨날 양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예수 믿으라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교 개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라는 거예요. 네 영혼, 네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사는 것이지, 그 믿음이 없는 너희들의 삶은, 그 피를 믿지 않는 삶,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삶,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삶은 이미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 예루살렘에 계시다 그랬는데, 이 육적 예루살렘은요 뭐예요? 우리하고 함께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신앙, 삶, 그것은 다 밑바닥으로 다 떨어져가지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도 안 지키는 그들이, 하나님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 좋을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란가요? 우리 좋을 때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을 때만 하나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예요? 평상시에는 뭐예요? 하나님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똥줄이 타고 급하니까 그렇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저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보면서 항상 마음속에 담아놔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그놈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연복궤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연복궤를 맡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끄집어내서 자기 포켓에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그의 행동과 그의 행위의 됨됨이, 매일의 됨됨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들었어요 제자들과, 맞죠? 3년 반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고 엄청난 하늘의 역사들을 체험한 사람, 전도하러 갔는데 막 말씀을 전하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 가룟 유다는 체험하지 않았을까요? 다 체험했어요.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물욕, 이 물욕을, 욕망들을 절대 끊어내지 못하고 매일 그가 헌금하는 그 연복궤에다가 매일 손을 넣고 그 돈을 착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3년 반 안에, 그래도 3년 반 동안에 네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네가 나를 파는 그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한테 왜 없었겠냔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정해졌기 때문에 정한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한 대로 가지만 그게 가룟 유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해놓은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탄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정해놓은 그 흐름에 자기가 올라탄 거예요. 그럼 맨날 연복궤에서 돈을 훔쳐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드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은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매일매일 은혜 받아요, 같이 예배드려요. 은혜 받아요,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 찬양한다 그러고 같이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그저 식사당만 하고 그저 설거지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교회 봉사, 은혜 봉사 다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매일매일 자기의 심령 속에 끊어내지 못했던 그 욕망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먹게 돼요. 자기의 습관적인 돈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까지 팔아먹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요. 가룟 유다는 따라가는 척을 했지 진정으로 따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고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둘 다 그 죄만 보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별 차이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가 한 게 더 예수님한테는 괘씸죄지. 가룟 유다야 어차피 예수님이 알았잖아요. 뭘 알아요? 나쁜 놈이라는 거, 도둑놈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놈이 날 팔아먹을 건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은 당연히 그 길로 가는데 베드로는 맨날 죽기 살기로 날 따라왔잖아. 그죠? 죽기 살기로 막 따라왔는데, 모든 사람이 죽기 살기로 따라왔는데 내 뒤통수 빵 치고 이제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내 이다이라 막 도망갔어. 막 갔어요. 막 그러면요, 제가 막 다른 사람이 극하면은 근데 너무 잘해. 내 역시 좋아한다 하고 맨날 내 따라다니고 뭐내 눈만 뜨면 목사님 내 쫄쫄쫄 따라다닐 겁니다 하고 맨날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뒤통수 딱 때리고 도망가. 그러면 제 마음속에요,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연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말 매일매일 착실하게 예수님을 따라오고 배우고 익히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그때에는 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역사가 너에게 오는 거다. 그러니까 너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나는 주님 분하지 않아요. 한다. 그럼 왜 그러냐? 그 흑암을 이길 만한 능력이 아직 베드로에게는 없었다는 걸 예수님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가 온 거고,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오지 않은 거예요. 매일의 3년 반의 삶이 말해주는 겁니다. 바짝 한 달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얼마나 잘해요? 그냥 바짝 그냥 한 40일, 그냥 70일, 1년에 70일 작전 기도하고 나머지 그저 한 300일 정도는 내가 그냥 살 수 있으면 우리 그거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베드로와 같이 열심을 품고 충성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을 살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확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근데 예배도 이빨 빠진 것처럼 퐁당 빠지면은 은혜가 안 쌓여요. 사실은 은혜라는 것은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을 쌓아 나아갈 때 그것이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이 풍성한 것을 얻어 나가는 것은요, 쌓아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쌓아지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죠? 무거운 물건을 여러분이 들고 있으면 점점 어때요? 그 물건에 힘이 들어가니까 점점 이것이 판에 힘이 떨어지면 점점 내려와서 자기를 깔아뭉개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 무거운 짐을 드는 훈련을 해봐요. 어쩌다 한번 들으면 힘들다,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산다고요. 근데 매일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요, 어느 정도 이것이 몸에 익어버리면 무거운 짐 지고 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부쩍 들고 이거 맨날 하는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요, 매일매일을 받으면 이것이 쌓아지면서 여러분들 속에 강한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들 속에서 샘솟듯이 올라오는 그 생수의 우물이 나오려면 매일매일을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20년을 한결같이 저를 걸었다 그랬어요. 한결같이 20년을 살았어요. 한결같이 20년을 사니까 제 안에 말씀이 쌓여가지고 내 속을 확 뚫어가지고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주님이 만드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한결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한결같아야 돼요. 목사님이 20년인데 나는 나이가 지금 60인데 20년이면 80인데 그건 무슨 소리 하고 있는겨?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90이 죽을지 100이 죽을지 110살이 죽을지 왜 합니까? 안 그래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여러분들 머리가 확 뚫혀 나가는 이 은혜는 확실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 받고 그냥 어정쩡하게 살다가 어정쩡하게 가고 은혜다운 은혜 한번 못 받고 간다면 여러분 인생 손해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육적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예루살렘, 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여호와 삼마라고 말하고 있는 그곳으로 너의 신앙이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어디 계시나? 바로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 예루살렘이 뭐냐? 내가 예루살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루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샬렘은 샬롬이잖아요. 평화.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이미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지. 그런 사람이 모이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네가 만약 성벽일진데, 그죠? 아가스에 네가 만약 성벽일진데 백향목 판자를 들 것이고, 네가 망대일진데 내가
은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봐요. 네가 왜 성벽일진데 그러고 네가 왜 망대일진데 이건 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 진정한 이 심령의 영적인 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로서 우리가 예비되고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적 이스라엘은요, 그 뜻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전쟁에 피할 수가 없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올시다. 사사기에 보니까 그죠? 엘리 제사장 때에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 보는 것이 희귀하는 즉 영적인 은혜가 희귀한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영적인 은혜가 희귀한 시대. 잘 봐요. 영적인 어둠이 있는 시대. 그게 엘리 제사장 시대였다니까요. 그 사람이 사사였어요. 마지막 사사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사의 그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살아갔는데, 그죠? 자식을 잘못 가르치고 자식을 온전하게 못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시고 또 이스라엘도 영적인 지도자가 지 마음대로 돌아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망했냐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좀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 이스라엘이 편법을 쓰는 거예요. 한 번 더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하고 함께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죠?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천한 거야. 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와!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딱 보더니만 저 애굽을 무너뜨린 애굽 왕을 쳤던 그 신이 오늘 우리를 치러 왔다. 우리는 이제 지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기자. 블레셋 사람들아 힘을 내라. 이러면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힘을 내가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부숴뜨려버리는 거예요. 법궤가 빼앗겼네. 이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길 수 없는 법궤잖아요. 그 거룩한 법궤가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습니까? 진짜 그 법궤가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 우리는 맨날 승리하고 맨날 이길 것 같았는데 법궤가 와도 법궤가 있어도 내가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교회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뭔 사사사사사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죠? 교회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합니다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반 세상에서 블레셋과 같은 세상과의 싸움에 딱 나가면 그대로 나자빠지고 그대로 엎어지고 그대로 진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겨야 되는데 자기 성질 하나 컨트롤 못하고 자기 마음 하나 컨트롤 못하고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거리고 눈에서 그저 사나운 붉은 빛이 팍팍 나오고 입에서는 용이 돼가지고 불이 확 나와가지고 옆 사람 태워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행이고 막 그가면서 막 눈에서 막 도끼가 확 나오면 옆 사람 무서워라 하고 맨날 이렇게 늑대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 사람들이 맨날 늑대같이 호랑이같이 살짝 뜯어물라고 난리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화를 얻고 싶다 하지만 진짜 평화를 언제 얻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얻어야 되는데 그 평화가 만들어집니까? 그래 법궤만 해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우리 변호사님 기도하면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나는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다. 꿈 깨란 말이죠. 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잘하니까 승리하는 것처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만약 맞다면 절대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법궤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법궤 믿고 까불다가 너희 얻어 터진단 말이에요. 뭐가 없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진실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법궤는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죠? 진짜 믿어요? 말은 믿거든요. 말이서 잘 믿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건 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한계를 겪고 조금만 어려움을 딱 겪으면 어때요? 하나님요 진짜 계십니까? 이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안 좋아봐요. 조금만 병들어봐요. 조금만 힘들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가시면 안 되지요. 이 한다니까요 다들.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만 와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안 좋은 일 와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이까? 살아계신다면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옵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래놓고 우리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충성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설거지 잘하고, 밥도 잘하고, 뭐 청소도 잘하고, 뭐 남자들 차량 운전도 잘하고, 뭐 그저 화장실도 열심히 닦고 쓸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안 떠나가시고, 꿈깨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청소도 안 해도 돼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진짜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그하실 처소로서의 깨끗하고 거룩한 여러분을 만들지 아니하면 그 모든 일을 해놔놓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탁 박혀가지고 잘 박힌 모처럼 박히고, 그죠? 찌르는 채찍처럼 확 들어와서 여러분을 정신 부쩍나게 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산떡이신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산영이 되는 거예요. 산떡을 먹어야 산영이 되죠. 그렇죠? 산돌이 들어와야 내가 반석이 되는 거잖아요. 산돌이신 주님이 들어와야 내가 반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석 같은 믿음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산돌이신 주님이 들어와야 내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산돌이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그 믿음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내가 교회는 나왔는데 내가 주님의 법궤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법궤가 효용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궤 믿고 까불다가는 다 얻어 터진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새벽 기도 나가는데 내가 교회에서 내가 열심을 내서 하는데 하나님 몇 편이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 자꾸 껍데기 끝 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꾸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을 맞춰야 되는데 껍데기를 맞추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속은 흥하고 껍데기를 화려하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빈깡통. 빛 좋은 개살고 좋다. 않고 없는 찐빵. 오아시스 없는 사막. 뭐 좀 더 있나요?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신앙이요, 껍데기는 좋아, 아주 빛은 좋은데 속은 썩었네. 안 그래? 요즘 복숭아 잘 나오잖아요. 복숭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복숭아도 참 예쁘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깎아 먹으면 참 맛있는데 복숭아 속에는 한 놈이 잘 자라요. 복숭아벌레라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요놈이 쏙 들어가가지고 안에 씨를 막 갉아먹고 이제 살집까지 막 갉아먹네 요놈이. 그래 난 잘 먹다가 확 먹었다가 나중에 보면 와, 내가 고기와 과일을 함께 먹는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잖아요. 영양식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맛있게 보였는데 그 벌레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 벌레가 없어야 되는데 그 벌레가 안에 있으니까 나는 막 맛있다가 막 입으로 한번 깨물었다가 속에 있는 그 열매들이 그 씨가 그 씨 요거 있잖아요. 씨가 무너져 있고 그 속에서 벌레가 나오고 그래서 살찜을 막 파고 들어와가 막 먹고 있는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고 되지 말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게 제일 하나님 앞에서는 힘든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거 뭐야? 넌이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나 이 사람 속은 예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이러면 아니 예수가 있어야죠. 예수가 있어야 예수제이지. 안 그래요? 빵집에 가면 뭐 있어요? 국수집에 가면 뭐 있어요? 예수집에 가면 예수가 있어야지. 아니 빵집에 갔는데 아니 그 빵이 없으면 빵집이라 하면 안 되죠. 아니 국수 먹으러 갔는데 냉면집에 나 냉면 먹으러 갔는데 냉면 안 줘. 냉면 없어. 그죠? 통닭만 줘. 아니 난 국수 먹으러 왔는데 냉면 먹으러 왔는데 말이야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 집이 빵집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있는 빵집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치. 하나님의 전은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드러나는 것은 다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빵집이란 말이에요. 떡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떡집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여러분들 속에서 나지요. 예수는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다 태어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 속에 예수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가 없는, 속에 있어야 될 예수는 없고 껍데기만 예수처럼 확 빼입어요. 예수님은요, 그 이사야에 보면 볼품이 없대요. 흠모할 만한 풍모가 한 개도 없대요. 볼품이 한 개도 없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같이 이렇게 그저 인격과 덕망이 풍성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허리허리 해가지고 그죠? 아주 뭐 별로 이렇게 그 요즘 말하면 날씬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처럼 체구가 막 이렇게 좋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풍모가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학벌, 세상에 어떤 그런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얼굴은 잘생긴지 못생긴지 그 당시에는, 그죠? 내가 안 봐서 모르겠다 나는. 그러나 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얼굴이 뭐 그리 잘생겼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속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여러분들 속에서 나와야 될 게 안 나오니까 다 죽는 거잖아요. 다 죽어놓고 그 다음 뭐예요? 다 죽었는데 껍데기가 뭐 필요 있어요?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벌레가 나와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막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맛있는 그 복숭아의 육즙을 다 깔아먹고 살찜을 다 깔아먹고 내가 먹으려고 할 때는 그 통통하게 살찐 벌레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껍데기하고 속은 다르구나.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너희들 겉다르고 속다른 거 아이가? 너 계집애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워 죽겠다는 거야. 너 속 더러운 거 좀 고쳐무라 이런 거야. 그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될 거. 그러니까 고쳐야 될 것을 안 고치고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쏘가지가 확 뒤집어져야 돼요. 쏘가지가 안 뒤집으면 안 돼요. 딱 얼굴 보면요, 못된 사람 못된 거 탁 나고요. 욕심 많은 거 탁 나요. 얼굴에 내 욕심 많은 딱 써 있어요. 혈기 많은 사람은요, 딱 나 혈기 많은 딱 써 있으면 돼요. 이마 까면요, 너 딱 써요. 혈기 많은 딱 써 있어요. 뭐 모르시는가 본데 자세히 보세요. 또 이거 보면요, 얼굴 딱 보면요, 벌써 나 욕심 많음, 나 성질 더러움 다 나와요. 그죠? 뭐 한 50년 이상 살면요, 딱 보면 아이고 저 인간하고 붙었다가 내가 골치 아프겠다 딱 생각되는 사람 있죠? 그거 없으면 인생 잘 못 사신 거예요. 그죠? 그죠? 딱 보면 그 사람들 딱 보면 아이고 저 우리 아들한테 저 여자가 붙었는데 저 여자 붙어 우리 집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아들 보고 잘 때 니 결혼 안 된다, 그 쌍수 안 돼 하고 막 애 낳고 오고 막 이카잖아요. 그죠? 그래 막 할 수 없이 막, 그런데 나중에 막 아들이 막 사는데 피눈물 나는 거야. 그렇게 어른들 보는 눈이 정확한 게 그게. 그러니까 뭐 딸내미가 어떤 남자 데리고 왔는데 저 남자만 니 고생 막 하지 말다 절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원래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지한테 좋지. 함사라봐라. 그런데 어른이 그렇게 말을 해도 막 끝까지 하다가 막 결국은 나중에 완전히 난리 나는 거잖아요. 왜? 인생을 50년만 살면요, 사람을 딱 봤을 때 사람 속에서 풍겨나는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못 가졌으면 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50년이 딱 지나면요, 눈에 딱 보입니다. 딱 보면 저 욕심쟁이, 딱 보면 저 혈기쟁이, 딱 보면 저 성질 더러운 사람, 어이구 저 건들면 안 돼 호랑이야, 딱 보면 딱 그냥 뭐 영분별하고 할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이 뭐 어른들 영분별에 사는 거 아니거든요. 딱 보면 벌써 풍기는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딱 보고 좀 알아채고 살아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은 뭐하러 뜨고 다니십니까? 예? 뭡니까? 좀 분별하라고, 분별하기 위해서 눈을 주신 거잖아요. 안 그런가,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보고 확실히 알고 확실히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살아가니까 맨날 뭐 교회 가서 그저 식순이만 하고 청소만 하고, 그죠? 청소부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정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가정부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청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요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내 속에서 야, 이 오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뭐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뭐 반찬도 싸우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뒤에 얘기죠. 앞에 얘기가 아니라 뒤에 얘기인 거예요. 그 뒤에 것을 자꾸 중심으로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 교회 오면 하나님부터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확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확 올라와야 이게 예배당 다니는 재미가 있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재미도 있고, 은혜도 아싸, 이거 뭐 이렇게 좋네. 그러면서 이 속에서 막 기분이 좋아서 맨날 싱글벙글거리면서 팔딱팔딱 뛰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예배당 가는 게 이렇게 행복하네 하면서 예배당 와가지고 찬송 부르는데 눈물 뚝뚝뚝 떨어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 내한테 임해가지고 막 은혜 팍팍 주고, 이래서야 이게 은혜지. 그렇게 하면서 다 하고 난데 보니까 쓰레기가 많고 이게 집구석이 영 난장파이네. 그래 막 혼자서 저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송하면서 청소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은 빼먹고 자꾸 엉뚱한데 뭐 바자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한다 하면 뭐 교회에서 뭐 파는 데 가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나 열심히 해야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뭐하러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러 가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러,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예배당에 가는 거잖아요. 그거 잃어버렸으면 다 잃어버린 거지. 나머지 할 거 뭐 있노? 다 때려쳐야 되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열려있잖아요. 뭡니까 뭡니까? 보인다 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사닥다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닥다리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모셨으면 이미 하늘로 난 사닥다리가 열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타고 여러분이 이제 열심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여러분이 사는 거지. 그런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게 무슨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인데 남자 목사님 뭐 여자 목사님 할 것 없이 사명이 다 죽더라고요. 내 사명이다. 다 미친 소리예요. 다 헛소리거든요. 사명 무슨 사명? 하나님이 진짜 준 사명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껍데기 사명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는 사명이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게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아니에요. 우리 보고도 늘 선교사가 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명이 미쳐버리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한테 주신 사명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목숨 걸고 이루어야 될 거예요. 이거 이루어야 돼.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하는 이 완전, 거룩하라, 사랑하라, 완전하라 하는 이 3가지의 계명이 사명이에요. 이거 이루지 못한 사람이 사명한다고 막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요, 다 죽여요.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그죠? 목사님들, 전사님들 거룩합니까? 사랑 많습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있는데 여러분의 한계가 딱 꺼져 있어요. 여기까지만 사랑해 줄게. 맞죠? 문건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까지만 사랑해 줄게 아니에요? 더 확실히 사랑해 주실랍니까? 이것도 말 안 하고 저것도 말 안 하고 왜 머리를 떼굴떼굴 돌리는 겁니까? 무슨 대답을 해야 되냐고 지금 내 머릿속에 지금 대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한계를 딱 꺼요. 요만큼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도 요만큼 도와주면 난 잘 도와줬다. 안 그래요? 집사님 맞죠? 요만큼. 항상 그래요. 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손을 닦으면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한번 거룩하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래야 내가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됐지.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식의 거룩은 그런 거예요. 완전하다. 완전은 이룰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아예 포기했어. 그러면서 우리는요, 사명이니 주님이 내게 전도의 사명을 줬니, 선교의 사명을 줬니, 구제의 사명을 줬니, 뭔 하라니 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진정한 사명을 이해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 사명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사명 들고 나갔다가 다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는 거예요. 빈 감독이 요란하잖아요. 요란한 그 세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마음을 빼앗고 살아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 여름날에 뜨거워가지고 머리가 뜨끈뜨끈해가지고 지금 극하는데 머리 뜨끈뜨끈하다고 막 헷갈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라. 지금 이 시대는 정신이 흐물흐물거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런 거 다 그냥 흐물흐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힘처럼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곁을 따라온 사람은 몇 명 안 된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앞까지 따라간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었고 그저 마리아 부대들, 여인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아래까지 따라간 사람은요 그 수만 명, 그저 수십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지만 진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불과 몇 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진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까지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갖고 그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내 좋은 것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한계가 이 정도고 내 사정이 요만하니까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리석음부터 빨리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이면 떠잖아요. 떠가 아니고 뒷떠. 우리는 뭐 아이면 뒷떠라. 우리는 앞으로 안 나가면 뒤로 물러서서 침륜된다니까요. 우리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뒤로 물러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등받이가 있을까? 등만 딱 등 방어해주고 막 내 뒤돌아가도 막 등 그저 막 꽂아라 활 쏴라 나는 안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오직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거는 앞으로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믿음의 기계를 갖고 앞으로 팍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라도 두 개라도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거예요. 약한 마음 갖지 말고 속에서 맨날 약한 마음 갖고 내가 되겠나 그런 게 다 마귀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래가지고 뭐 하겠나 다 마귀 소리랄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거든. 우리 속에서는 내가 되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잖아요. 말씀은 폼으로 받습니까? 말씀은 폼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고 내 능력이에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는 대로 다 되잖아요. 마귀들은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약하게 만들어요. 여름철에 몸 축축 처지니까 정신도 축축 처지면서 다 마음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카면서 다 살도 만드는 거 홍냥홍냥하고 딱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약함들을 확 물리쳐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보니까 3장인가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이 얘기하는 심령의 약함이 있거든요. 좀 기도 좀 하다가 막 하시안하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 아파가지고 나 못 하겠다 이게 약함이거든요. 근데 이거 다 약함이래요. 여러분들 뭔가 딱 디디고 올라서야 되는데 이게 막 버텨야 되는데 이 버티기 너무 힘들어. 막 주장고 하면서 내가 안 된다 내가 너 넘어진다 하면서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 약함이라는 거예요. 이 의지력이 약한 거예요 속에. 근데 주님이요 그 약함을 고쳐주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약한 것이 확 찔러지고 쪼개져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눈치 시시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사람 이래 보면서 있잖아.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그래서 쭉 잡아 째진 눈 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하나만 딱 보고 정론해서 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사람은요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크게 가지고 있는 게 목숨이잖아요. 네 목숨 내 거둔데 네 죽이버린데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네 완전 다 끝난대. 쉽게 말하면 협박 마냥 네 중풍 걸린다. 네 이제 덜러보면 네 돌봐줄 사람 아무도 없지. 네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네 못 걷는 거, 네 똥 오줌 누가 받아준다는 거 생각해봐. 어찌하지? 조심해. 마귀는 이렇게 협박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만약 진짜 그런 증후군이 있다고 와요. 기도하다가 그런 증후군들이 막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장 병원에 가가지고 MRI 찍고 CT 찍고 그래가지고 내가 중립사니 머리 한 번씩 돌리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머리 다 검사하면서 의사 선생님 제가 이게 중풍이 오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진짜 이게 뭐가 안 좋은데 하면서 우리 이해한다니까요. 하다가도 때려치고 가야 되는 게 우리라니까요.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이 자리를 못 떠나고 당신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까지 나는 못 떠난다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은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계예요. 영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얻으려면 우리 믿음의 기계가 남달라야 돼요. 축 처지지 말고 여러분들 영혼을 길을 세워요. 이 세상의 싸움은 기세 싸움이에요. 마귀하고 내하고 기세 싸움이거든요. 내가 기가 약하면요 다 잡아먹힙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확 잡아먹혀요. 그래서 성질이 원래 더러운 사람이 예수도 잘 믿어요. 왜냐면 기세가 세. 눈 파가 막 불어떠고 막 해보면 다들 다 뻥가잖아요. 다 도망가거든. 착한 사람이 예수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요즘에 착하단 말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 같다 이런 뜻입니다. 차라리 어정쩡하게 착할 바에야 못돼요. 못돼. 못되단 말은 악을 행하는 못됨이 아니라 성질이 좀 강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성질 강한 사람, 사도 바울도 얼마나 성질이 대쪽 같고 성질이 더러웠는지 몰라요. 그죠? 마가가 중간에 그죠? 바울이 나는 너무 힘들어서 난 못하겠어요 하면서 왜? 나이가 어리니까 인내력이 부족하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는 하나님 하나 하고는 싶은데 내가 도저히 못해서 하면서 징징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 이런 놈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다녀야 되지 하면서 막 성질 나가지고 깍 하면서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옆에서 딱 보면서 아니 바울 쟤는 아직 어리잖아. 쟤는 좀 부족하잖아. 아직 이제 20대 청년인데 제가 뭐 그리고 잘하겠어. 우리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좀 부족한 거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 바나바는 되게 사람이 온유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위자,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인드예요. 그 사람의 성품은.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죽으면 죽는 기고 가면 가는 기고 말면 많은 거지. 중도폭이 어디 있어. 둘이 그죠? 들이붙으니까 결국은 갈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빌립보 감옥까지 들어가서 축사리가 터지고 그죠? 성질 들어보면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빌립보 감옥이 열리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질은 더럽지만 은혜도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지부지하게 살 것 같으면 다 때려치우는 게 좋아요. 어차피 그래 허지부지하게 살다가 지옥 가나 지금부터 막 가서 지옥 가나 막 그놈이잖아요. 어차피 지옥 가는데 한 사람은 10만 년 있고 한 사람은 100만 년 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안 그래요? 그 정도만 까짓 내가 놀 때 실컷 놀고 확 그냥 제낄 때 확 제끼고 그 정도 마음 있으면 또 원래 마음 약한 사람들은요 놀아라 해도 못 놀고요 가라 해도 잘 못 가고요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그게 안 되는 기라. 그래 하나님이 그 약한 것을 예수님이 고치신다. 그리고 고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이다. 아멘. 팍 받아가지고 내가 제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은 다 부족한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다 잘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개는 부족하잖아요. 안 그래요? 한 개만 부족합니까? 생각해보면 부족한 게 천지빛깔인데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렇지만 나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 은혜 안에는 나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오늘 이 본문 성경에는요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한테 내가 징조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진짜 예루살렘을 만들지 않고 너희들이 가짜배기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살려고 할 때 내가 그 너희 예루살렘을 반드시 전쟁으로 다 부숴뜨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군이 그저 예루살렘이 딱 있으면 예루살렘 옆에
그죠? 뭐 공성제를 세우고 토돈을 운제를 세우고 뭐 토돈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다리, 그죠? 그리고 또 공격할 때 하는 뭐 이런 거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 높이만큼 이렇게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막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이 전쟁을 피하려고 해도 못 피한다는 거예요. 못 피한다. 너희들 전쟁 피하고 싶냐? 못 피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쏘가지가 예루살렘 돼야 되는데 껍데기만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너희들이 다 살아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껍데기 좀 고만이하란 말이에요. 우리 딸내미가 맨날 저한테 그래요. 아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선크림 딱 이런 거 뭐 사주면서 아버지 이걸요 매일 나가시면서 바르세요 하거든요. 안 발라요. 제 가방에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그게 생각나면 한 번씩 발라야지. 타니까 여름 만 되면 새까맣게 타거든요. 관리를 안 해. 관리할 시간도 없고 하면 또 전 찝찝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찐득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 딸내미가 그걸 알고 또 막 아버지 이거는 절대 찐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해보니까 뭐 좀 덜 찐득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습관이 안 되니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저 얼굴은 관리를 하잖아요. 탁 해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간에 발라가지고 여름에 얼굴 타면 안 된다고. 그래 몸뚱아리 관리는요 우리들이 얼마큼 하면 한번 병원 가서 관리받고 우리는 인생이 다 그런 건데 근데 자기 영을 관리를 못하는 거야. 영 관리를 못하는 거야. 영 관리를 잘해야지만 되는데 그래 오늘 이 선지자가 우리한테 슬픔을 먹고 우리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유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요. 이 선지자가 위대한 거예요. 대신 짊어지고 4절에 보면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이들의 죄악을 누가 담당해요? 에스겔이가 담당하잖아요. 왜 이 사람이 담당해야 돼요? 내 죄를 왜 에스겔이가 담당해야 돼요? 내 죄를 왜 예수님이 담당해야 돼요? 이 얘기거든요. 이 에스겔의 얘기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서 믿는다는 족속을 위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좌편으로 누워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 와,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는데 좌편으로 누워가지고 제가 1시간만 있으니까 옆구리가 결려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선지자 보고요 390일을 있으라 1년 하고도 그죠? 25일을 390일. 자, 유다의 죄를 위하여 우편으로 누워 40일을 있으라. 이야, 이게 보통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390일 40일인가? 이거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 1일이 1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90일은 390년을 얘기하는 거고 40일은 4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뜻 보니까 뭐가 딱 생각나지 않아요? 뭐가 생각나요? 네? 애굽이잖아요. 애굽. 여러분 모세가 40살이 될 때가 390년째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그죠? 그 40살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의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죠. 그래가지고 광야로 40년 동안 광야를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뜰기 아래에서 너의 그 신을 벗으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가시나무 뜰기 아래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가 430년 되는 때였어요. 그리고 430년이 되는 때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에스겔아, 네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다 담당하여서 이들이 속해져 있는 애굽, 다른 말로 지금은 바벨론, 온 세상에 장악되어 있는 그들의 심령을 네가 그렇게 그들의 죄를 담당함으로 그들의 삶을 건져내라는 거죠. 이게 곧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죠. 출애굽시켜주는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를 출 바벨론, 출 애굽, 내 안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벗어서 나와라.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엎드러집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면 390일, 40일 다 합쳐서 430일 동안 자기가 자로 누워가지고 다 누워있으면서 이제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밀, 보리, 콩, 팥, 조, 퀴리 6개의 식물 한 그릇 담고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반죽을 밀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하는 거예요. 가루를 만들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또 물도 흰 4분의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셔라. 물도 그저 때를 따라 주님이 정해주신 흰 그 6분의 1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6분의 1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500, 600리터죠. 600 리터가 아니고 500ml, 500ml, 600ml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때마다, 이때는 무슨 때? 밥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너는 물을 500 내지 600ml의 물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떡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같이 떡을 쪄서 먹는 게 아니죠. 어떻게 먹어요? 구워 먹죠. 구워 먹어요. 우리는 쪄서 먹는데 그분들은 쪄서 먹는 것도 있겠지만은 불에 구워 먹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떡은 그래요. 그래가 해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그것을 떼서 먹죠. 그러니까 목 막히죠. 물도 마시라 그러죠. 어떻게 마시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에 삼시세때를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고 하겠습니까? 박주사님 보고 그죠? 한 달 동안 자로 누워가지고 그죠? 내가 떡 하루에 한 대씩 딱 줄 테니까 그죠? 하루에 3분의 1대씩 해가지고 한 끼당 그러니까 드시고 물은 한 끼에 500ml 줄 테니까 드세요. 화장실은 누워있으라 해놔놓고 왜란 말이에요? 이야 이거 환장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 떡을 구워 먹는데 주님께서 인분 사람의 똥으로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똥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부정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부정하고 더러운 그 똥을 갖고 먹으라고 하니까 이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는 한 번도 가정한과 더러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똥은 더럽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렇죠? 성경의 은혜나 성경의 뜻이나 뭐 우리나라의 뜻이나 똑같아요. 똥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똥은 뭐하다? 더럽다는 거죠. 똥이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도 똑같이 똥도 더러워서 진 안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진 안에는 절대 똥을 안 쌉니다. 절대 안 쌉니다. 항상 진 밖에다가 삽으로 딱 파가지고 요즘 말하면 딱 파가지고 거기다 응가하고 그 다음에 싹 덮어요.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저 똥을 바깥에 두지 않냐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똥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진 안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 밖에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텐트 치고 있는 그 주인은 다 똥밭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광야를 다녔는데 그 40년 동안 싸놓은 똥만 해도 얼마나 많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인분이라는 것, 이 똥이라는 것이 그만큼 더러우니까 이 에스겔은요,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부정한 것, 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오직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만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으로 안 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똥으로 굽어라 그럽니다. 소똥으로 굽으면 맛있습니까? 네, 뭐 잘 모르겠는데요. 소똥으로 굽으면 맛있어요? 한번 굽어 먹을까요? 근데
뭐 사람똥 말랐는 거나 소똥 말랐는 거나. 근데 아무리 봐도 소똥 제가 맡아봐도 소똥 냄새가 덜 납니다. 소똥 냄새가 덜해요. 왜냐? 이 소 자체가 정한 짐승이고 풀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소화되어서 나오는 그 똥은 그렇게 냄새가 심하진 않아요. 물론 냄새가 안 난다는 게 아니고 냄새인데 사람 똥만큼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그래 일단은 뭐 냄새는 나는데 사람 똥이든 소똥이든 간에 더러운 건 마찬가지인데 소똥을 갖고 그래 소똥은 정결하다. 정한 짐승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결하다. 근데 사람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속에서 나오는 거는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똥 가지고 떡을 구워 먹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하락하면 하겠습니까? 선지자 짓 못하는 게 선지자 요즘에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뭐 전시에 다 대접받기 좋아하고 살아가는데 옛날에 선지자들은요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똥 가지고 떡 구워 먹어야 되고요. 390을 자로 누우라 하고요. 그 끝나고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저 우측으로 40일 누워가지고 그 똥으로만 또 떡 구워 먹으라 하고요. 물 정한 때마다 너 물 하루 3번 먹되 너 1.5리터씩 하루 그 1.5리터에서 한 2리터 사이에 그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금 하락하면 하나님 와이컷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면서 뭐 하나님이 무슨 말하면 토다는 게 먼저 일수인 우리들인데 이 당시에 선지자는 우리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단지 자기는 부정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으로 이거 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이 말이 맞다. 그럼 내가 소똥으로 정한 똥으로 내가 너 이 밥 먹도록 해줄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스겔과 이 하나님 사이 속에서의 이 대화는요 신령한 대화고 은혜로운 대화죠. 에스겔은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 와중에도 부정해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나는 부정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은혜로죠. 그러니까 소똥을 해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 선지자 노릇 한번 해볼까요? 진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이 안에 영적인 뭐 많은 뜻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자체만 해도 이 에스겔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에스겔을 따라가려면 못 따라갈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390일을 잘라놓고 어떻게 40일을 울어놓고 그래서 사람 그 미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정사정 없어요. 선지자 너는 내 뜻을 따라야지. 너는 내 음성을 쫓아라. 너는 모든 예표의 사람이다. 네가 그것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그래도 에스겔은 아멘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아멘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두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창고에서 소금 한 가마는 시계가 2가마니를 딱 꺼내놓고 야 아들아 이 소금 가마니를 끌고 오너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소금 가마니를 탁 끌고 오는데 너가 오는데 저 냇가 있지? 그 냇가를 지내면서 그 통과해서 그래가지고 저까지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요 그것을 딱 메고 가는데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좀 말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소금 가방을 갖고 이 물을 이렇게 지나오면 소금이 다 녹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좀 낭비 아닌가? 그렇지. 그래서 소금 가마를 이고 냇가를 건넜어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소금 가마니를 그대로 냇가로 그대로 그냥 끌고 오라 그랬으니까 뭐 아버지 시킨 대로 하지 뭐 나중에 뭐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 소금 가마니를 그대로 냇가로 이렇게 탁 이렇게 끌고 지나와서 아버지가 계시는 약속한 장소에 서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아들 얘기를 합니다. 예 아들아 나는 왜 냇가로 지나오지 않았느냐. 아버지 소금은요 물 속에 들어가면요 다 녹아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그 둘째 아들 보니까 소금 가마니가 입다만한 소금 가마니가 소금이 다 녹아가지고 싹 사라졌네. 그래 왔어요. 너는 어떻게 지나왔느냐? 아버지가 지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지나왔어요. 그래? 둘째 아들아, 가마니를 한번 열어보거라. 가마니 안에 이따만한 금덩어리 하나가 들어있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끝에 이거는 이 태어났지, 이거는 이게 아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는 높다.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높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90일 누구 있으라면 누구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40일 동안 누구 있으라 하면 지겹지만 하나님이 하락하는 그 명령 앞에 아멘 할 줄 알아야 되세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진짜 순종의 삶을 사십니까? 진짜 순종하십니까? 아, 우리 김강명 집사님 이해가 우리 김강명 집사님 파이팅! 이 순종이란 말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는데, 얼마나 이 순종이 위대했으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보다 더 나은 것이 순종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위대한 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냅두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자기 거물을 놔두고 배를 놔두고 부모를 놔두고, 그죠? 다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 아멘. 그대로 가는 거예요. 미쳤지. 자기 마누라한테 상의도 안 해요. 자기 자신한테 상의도 안 해요. 부모한테 말도 안 해요. 예수님 날 따라 가니까 나 때려치우고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째. 그런 자가 제자될 자격입니다. 진짜 제자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든지 하다가도 주님이 나 하면 탁 놓고 들어 하면 탁 들고 이거 돼야 되거든요.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우야해야 되나 우야해야 됩니까? 우야할 게 어딨노? 아, 주님이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면 되는데 그거를 왜 못하냔 말이에요. 왜 못합니까?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해서 그래요. 이러면 저게 문제가 되고 저라면 이게 문제가 되니 어떻게 할까? 그러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누가?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우려하고 있는 이미 그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탁 하면 아멘, 뭐만 탁 하면 아멘, 뭐 툭 하면 아멘. 아멘으로 읽어나가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얼굴 속에요 빛이 나요. 아멘. 생기가 올라와요. 뭐 중리산이 이런 말 없어요. 이제 알는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중리산이, 그죠? 가끔 가다가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맨날 그래요. 뭐.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잘 가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자기가 못 가는 것처럼 생각해가 참, 권사님 되게 못 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때요? 시험 들어요.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하는 말은 뭐예요? 잘 간다고 말해주 있어. 혹은 제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 있어.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봐봐. 그죠? 아이고, 집사님은 요것만 잘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막 이거 뭐 이 단계를 못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또 아는 척 딱 해뿐이네. 그러면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 말 들으러 왔네.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죠? 주님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대.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걷는 길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걷는 길에 확신이 없으니까 맨날 뭔 일이 생기면 무너지고 맨날 뭔 일이 생기면 뒤돌아가는 거예요. 확신 있게 자기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올인할 만큼 뭔가에 확신을 가지십니까? 이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탁 던지고 갈 수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요,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확신을 얻으면요, 일사천리로 자기 길이 열려져요.
어정쩡하면요 맨날 묶여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얻어요. 확신을 얻을 때까지 뭐라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길이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잘 모르겠거든. 기도해서 확신을 얻어야 된다니까. 확신을 얻으면요 여러분이 아멘 하고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토끼가 빨라요? 거북이가 빨라요? 네. 토끼가 빠르죠? 네. 뛰면 뭐 같이 뛰면 안 돼요. 우리는 동화책만 생각하고 있어서 토끼가 빨라요? 거북이가 빨라요? 하면 거북이라 얘기하는데 다 틀린 답입니다. 토끼가 빠릅니까? 거북이가 빠릅니까? 토끼가 빠릅니다. 거북이가 빠른 게 아니에요. 거북이는 제 걸음을 끊임없이 걸었을 뿐이고 토끼는 중간에서 자빠져 잤어. 그게 차이예요. 아요.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한 번 자면 그것으로 밀리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중간에 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하면서 내가 뭐 하면서도 내가 중간에 안 쉬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쉬면은 심령에 사달이 나요. 문제가 생겨.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여름날에 좀 쉬어요 가잖아요. 여름날 쉬면 얼마나 좋아요. 쉬면요 영도 쉬어버려요. 팍 쉬어버려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영도 막 팍 해가 쉬어. 영 막 팍가. 그래가지고 한 뭐 2주 3주 딱 지나 얼굴 딱 보면요 벌써 눈이 다 풀려 있어요. 우리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꼴은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퐁당주의를 만들었지만은 그 여러분들이 은혜에는요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저는 제 욕심이 뭐냐면 제가 아파 죽을 지경이 돼도 여러분 날 끌고 여기 세워야 돼요. 죽기 전에 아니 이래야 돼요. 목사님 어차피 죽는 거 우리한테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시고 죽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선거예요. 그럼 너무 배려하는 경우 너무 배려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배려하면 여러분들은 남는 장사를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3년 동안 지금 3년 이상인데 3년 이상 하면서 제가 대단히 아픈 그때를 빼고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럼 뭐 설 추석에 어차피 뭐 새끼들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다 넘어갔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를 위하면 저는 진짜 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냥 한 일주일만이라도 그냥 저는 한 달이라 제가 딱 생각하는 건 한 달 동안 좀 진짜 머리에서 이 머리에 있는 이 좀 압을 좀 싹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용히 그냥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조용히 그냥 하나님하고 있잖아요. 좀 교제하면서 좀 내 영혼에 이렇게 편안함과 쉼을 다른 속에서 얻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하고 한 달 동안 그죠? 그냥 좀 먹고 편안하게 뭐 하루 저는 뭐 3끼 다 먹어도 되고 뭐 그냥 한 끼만 먹어도 되고 뭐 밥 없으면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좀 편하게 그죠? 저는 잠도 편안하게 못 자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다음날 항상 스케줄이 잡혀 있거든요. 스케줄이 잡혀 있으니까 시간을 늦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알람 맞춰놓고 요즘엔 알람도 필요 없어요. 알람 말하기 전에 알람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딱 깨어나. 네. 그래 벌써 딱 하면서 뭐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에 제가 4시간 5시간밖에 안 잔다. 어제 얼마나 피곤했는데 새벽 3시에 자는데 7시에 눈이 딱 떠져요. 내가 미치겠어요. 옛날에 저 안 그랬거든요. 잠도 없어. 그런데 잠을 좀 더 자줘야 조금 더 자줘야 이 피곤한 게 풀리는데 몸이 이게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끝났다 싶어서 이제 지금은 그래요. 저도 쉬고 싶죠. 저도 있잖아요. 뭐 조용히 앉아서 있잖아요. 바다 구경하면서 산책하면서 거닐면서 뭐 누구는 안 하고 싶어서 그거 합니까? 지도 그거 하고 싶습니다. 네. 지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냥 막 한 달 확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말씀 많이 들었죠? 아까 전에 뭐 우리 어머사님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럼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한 달 우리 방학합시다 하고 나는 막 그저 휙 날아가지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곳으로 가서 그냥 조용히 그저 자빠지 자면서 딱 들어가서 성경 찬송만 딱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그죠? 그렇게 살면 뭐 얼마나 좋아요. 뭐 누구나 어때서 극합니까? 그런데 극하면요 한 달 후에 딱 들어가면요 저는 아까 맨치로 돌아간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막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익입니다. 예, 이익이에요. 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휴가 받았거든요.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또 야유회가 있어가지고 또 가야 돼. 또 놀러 가야 된다고 청도에. 그래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5일이에요. 5일. 5일 중에 3일은요. 집에 식구들 한 번도 가족 4명이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 평생 소원이 걷고 주의를 하다가 아니야. 아빠와 함께 여행을 가는 거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애들이 더 많이 더 성장하면 애들 머리에 습습함만 잡거든요. 그래가지고 3일 딱 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이제 제주도 가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가자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진짜 내 쉬는 날 이틀밖에 없어요. 이틀은 잠수 탑니다. 제가 전화 그래도 전화 안 받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래가지고 1년 365일 중에 그죠? 일주일 내가 5일 휴가 받은 거 3일 날아가고 이제 이틀 딱 가는 거예요. 그럼 쉬는 게 없어요. 쉬는 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의 행복한 게 있어요. 왜 행복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영혼 속에 믿음의 꽃이 피고 진리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다 그걸 보면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 안 먹어도 행복하고요. 저한테 뭐 안 사줘도 저는 행복해요. 사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라나는 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쭉쭉 올라가는 걸 딱 보면요 제 속에는요 대단히 기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딱 오니까 이게 제 행복이잖아요. 그냥 그거 외에는 저는 행복이 없어요. 다르게 행복할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세상 것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그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제가 사무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 범하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예배드리는 것을 쉬는 일을 저는 하지 않겠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지 않고 저는 예배를 쉬지 않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무엘처럼 그죠? 사무엘이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미스바의 대승회를 만들고 사람들을 살린 일을 해보죠. 저도 사무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사무엘이 참 위대하고 정말 멋있는 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너 여기까지 왔노? 하여튼 간에 이 선지자들은요 지 마음대로 못 사는 거라. 그래서 제가 살아보이 그래요.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제가 원하는 게 있어도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그거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니까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곧 당신의 뜻대로만 이끌어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니는 내 거거든. 니는 내 거야. 딱 내 거래 그냥. 너는 내 거니까 내 길을 가야지. 와 네 길을 가놓고 하는 거야. 그 말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맞네. 나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가면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내 뜻대로 가면 하나님 사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예수님 거잖아요. 이것부터 우리 개념 세워야 되잖아요. 이 선지자들은요 자기 삶은 내놔요. 주님이요 경급 중에 이게 뭐냐면 근심 중에 걱정 중에 네가 이 떡을 먹고 그리고 물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아 너희들에게 아주 근심과 걱정이 넘치는 데서 너희들이 떡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육적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럼 어떤 사람 피한다고요? 영적인 예루살렘은 이런 고난의 일들이 피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4장의 얘기입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5장 말씀 하도록 합니다.